안녕하세요. 네, 화면 혹시 아직 안 나오죠? 네.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중저음이어서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하나만 살리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랑, 이 love이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이라는 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ove라는 단어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나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셔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은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지금 한번 핸드폰을 꺼내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카메라를 확대해가지고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께서 찍으실 필요 없어요. 확대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가기 링크가 뜹니다. 지금 벌써 2명, 4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뜨고 있네요. 네, 사랑해요 나왔어요. 좋습니다. 또 써보세요, 여러분. 네, 줌인 하셔가지고 하나님, 네 좋습니다. 하나님, 네 지저스, 네 하트, 네 똑같은 거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써주십시오. 네. 이다은, 이건 사심 가득 메시지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 네 좋습니다. 동수원, passion, heart, 배려. 네. 지성면주님은 또 뭘까요? 오늘 제가 나오셔서 사랑이 생각이 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네.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사전에 미리 이걸 얘기를 드리진 않아서 좀 이런 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9분이 답변을 주셨고요. 21분, 네, 좋아요. 자, 러브란 단어를 봤을 때 중복되는 게 이제 사랑과 하트, 배려, 요게 있네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동서원교회 방금 커졌습니다. 네. 계속하면 이제 오늘 말씀 끝날 것 같아서 요 정도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잘 킵했다가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이란 러브란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과연 성경 속에서 love란 단어는 66권 중에 총 몇 권에서 등장을 할까요? 그냥 깜짝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6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등장한 단어가 몇 권에서 등장할까요? 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백으로 가서 자, 이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답변을 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권수와 성명을 적어 주십시오.
맞추신 분들에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멈추고 프레젠트. 이걸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돼요. 66권 중에 몇 권이 등장할까요? 몇 권에서 등장할까요? 확대하셔서 몇 권, 이름 누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셔서 줌인하신 다음에 66권 2단 모든 곳에 다 나온다. 단어가 등장합니다. 단어. 이은천 66권. 33은 이름이 없네요. 이러면은 상품이 안 나는데요. 10권 김지수. 용한빈 자매는 27권. 익숙한 숫자입니다. 지금 막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3권. 3권 뺐네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러면 맞추기 어려워요. 62권 김지수 삑. 서준영 57.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7권. 서준영 형제가 맞추셨습니다. 형제 이따 끝나고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57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등장한 것들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권에서 등장한다고 해요. 자, 역번 가운데서도 KJV에서는 489번, NIV는 551, ESV는 546, 개역개정에는 557, 슈잉 성경에는 조금 더 사랑이라는 단어 표현을 많이 번역해서 했습니다. 720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굉장히 많이 밀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 실천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간에서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L에서 첫 번째 L을 시작해 볼 텐데, 저는 그 사랑은 링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링크가 뜻이 뭐죠? 연결 맞습니다. 연결하다. 연결하다는 것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뭔가 물리적이든 무엇이든 연결이 됐을 때 링크라는 거죠. 그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인터넷에 링크가 웹주소 링크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자, 링크는 우리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눈에 잘 보이듯이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만 계속 말을 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10편, 1편, 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보면서 가지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잎사귀가 마르겠죠.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양질의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은 없어지고 마르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의 그 사랑의 교제는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 마음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에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어떻게 해요? 예, 연결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게 터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끝나고 식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운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수원 교회에 온지 2017년 한 말쯤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다 얼굴을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지면서 제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성도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성함도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자녀의 부모님은 누구였더라라고 생각할 때가 또 가끔씩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대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중요한 것처럼 한 성도 한 성도 가족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교제를 통해서 얘기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 그 그물망처럼 연결이 촘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단어를 외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줍니다. 혹시 몇 번 봤니? 그리고 정기적으로 얼마나 다시 봤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한 번 딱 보고 끝, 시험 보고 다 외웠다. 그리고 10분 지나면 다시 휘발성 메모리 다 없어져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머릿속에 잘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려면 여러 자극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굉장히 튼튼하고 성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연결이에요, 그렇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릅니다. 어찌 보면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기도란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365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 하나 드는 게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라. 365일 기도하라. 365회가 나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내어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응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이제 따라가게 되었죠. 자,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께 필요함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혹시 몇 번 정도 기도를 하시나요? 한 번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그때 달라요. 네. 제가 어려우면 여러 번 기도할 때가 있고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구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간절히 구함.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간구의 표본이 저는 우리 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아버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에도 얘기하고, 자기 전에 얘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도 옆에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한 번은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제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잠결에 결제를 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집에 배달이 와 있어요. 와, 이렇게 간구를 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정말 줄줄로 믿고 계속 간구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O로 가보도록 할게요. O는 이제 오베이 뜻이 순종.
순종하다 순종입니다. 그렇죠? 자, 순종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는 순종이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 상사에 순종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건이 있죠.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또 직장 일하다 보면은 도움을 요청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해줄래? 이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조건이 많죠. 그리고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처럼 생기신 그림이 있죠. 정말 이렇게 생겨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이 모습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쓰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에 조건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네가 잘생겨서 사랑해, 못생겨서 사랑해, 똑똑해서 사랑해, 똑똑하지 않아 사랑해, 키가 커서 사랑해, 키가 크지 않아서 사랑해, 나이가 많아서 사랑해, 나이가 적어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죠? 아주 풍성한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았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죄를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다음에 우리 친척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질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 내에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깨어진 균형을, 이 깨어진 질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이 많고 주장이 많으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지체는 우리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한 성도입니다. 우리 몸인데 이 몸에 아픈 곳이 있습니다. 네. 가끔씩 허리가 아플 때가 있고요. 저는 지금은 눈이 조금 침침합니다. 너무 빛이 밝아서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은 눈꺼풀이 깜빡깜빡합니다. 너무 마그네슘 부족하다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불편하다고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성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에피소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God in love 세 번째 V는 verbalize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반응이 보통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표현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링크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죠? 순종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표현해야 돼요. 제가 복습을 중간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verbalize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 표현의 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우리 예양이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뭔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미안해. 자, 볼게요. 자, 볼까요? 자, 받는 사람 아빠. 마음을 표현하는 말 고맙고 사랑해요. 아빠. 저번에 같이 자전거도 타고 아이스크림 사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다음에도 같이 자전거 타요. 지혜양 이렇게 써줬습니다. 언제 써줬을까요?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예양이가 이 정도 필체에 저와 자전거를 탔을 때를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습니다. 약 5년 전에 쓴 글이에요.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나도 이 편지를 받았었지. 그때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혼부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막 이제 아이가 갓난아기 있는 아이들 가정,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편지 아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순수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부모로서의 어떤 감사, 부모로서의 어떤 보람, 사랑.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말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광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광고가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편지의 모습과 이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했죠?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아낌없이 합니다. 요즘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인 것 같아서.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있고 싶게 만들어 줍니다. 이 글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순진하고 온전해야 하나님께도 순진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앞에 가려진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담을 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팔 벌려서 아들아, 딸아, 누구야 나는 너의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단다. 이렇게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편지를 봤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 사랑의 표현 끊임없이 계속한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표현에 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친지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인정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건 아니죠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상대방은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잘 지내자 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잘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용서해 줬니? 그래, 잘 지내자. 그래, 나를 이제 깨끗하게 해결된 거니? 좋아,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잘못해서 혼을 냈어요. 네, 혼을 내고 막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은 좀 아파요. 좀 하지 말 걸, 그냥 괜히 또 내가 또 큰 소리를 했네라고 하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 잘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용서할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제 잘못한 것을 기억할까요?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냥 막 활기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나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것은 어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줬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18편 19편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이 말씀 봤을 때 나를 기뻐하심으로,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태어나고 키워 나갔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기쁘고 아이들이 클 때마다 너무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볼 때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늘 기뻐하십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 잘 생활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출발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아끼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관계가 다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표현해야죠. verbalize, express yourself. 여러분의 표현을 이제 해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그렇죠? 자, 단편적인 예로 저와 저희 아내는 그 고향이 다 다르죠. 저는 경상도 구미, 저희 아내는 전라도 전주. 동서의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만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캠프를 통해서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본인의 서로의 어떤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나의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 이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야 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많이 혼나죠. 네.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야? 직장이랑 결혼한 거야?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희 자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듣기를 원했어요. 편지든 선물이든 말로든 뭐든 그 언어가 다름을 깨닫는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자, 표현하라. 표현하라.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이렇게 사랑의 힘이 큽니다.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표현합시다. 알겠죠?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마지막 에피소드 네 번째 E로 가겠습니다. E도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endeavor라는 표현이에요. endeavor가 뜻이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력.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공짜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과 H가 이제 husband입니다, 그렇죠? W가 wife예요.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아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남편과 신랑이 이 세 트라이앵글이 잘 만나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이 트라이앵글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허즈번드가 힘들어서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와이프가 힘들어서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자,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이 둘을 끈을 잡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와이프를 만나요. 그렇죠? 저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서 삥 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가정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굉장히 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예였는데요. 자,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자, 용서. 여러분 용서를 잘 하십니까? 잘 못해요? 네, 용서할 일을 잘 못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별로 만난 게 없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그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잘못했을 때 용서를 인정하는 거, 또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해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잘 될까요? 싸우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용서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당부해 주셨을까요? 자, 요 뒤에 내 이웃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곧 희생이며 희생 곧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사랑하는 사람만 용서하는 뜻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주고 또 용서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용서는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줄 때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소생시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그 용서가 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조건 없는 용서는 이렇게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용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이밍, 때입니다. 자, 용서를 하긴 했는데 한 1년 뒤에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이 용서는 언제? 즉각적으로 바로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하기를 먼저 용서해 주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빨리 용서하면 상대방이 고통을 덜 받은 것 같아서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놈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용서의 타이밍을 잘 선택하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누군가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용서하라. 지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더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노력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눠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힘듦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함으로써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부르짖으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저희 부모님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가 있고요.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래 얘기하고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다 얘기하고 짐 다 벗어놓고 이제 네 할 일 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이 짐을 벗어놓고 드렸는데 제가 다시 옷을 이렇게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은 다 내려놓고 가라 그랬는데 굳이 또 다시 죄를 여미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이 없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 그랬는데 자유를 내가 안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 그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LOVE를 배웠습니다. 자, 성도 간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링크 서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Obey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Verbalize 이제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Endeavor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아주 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 15, 16, 17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 16, 17절 앞에 화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안 보여? 화면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